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자리가 응답의 자리 되어지게 하시고, 안전자리가 우리의 육체의 질고가 떠나가고 치료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자리가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시들어가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이 있는 삶의 현장, 우리 청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믿음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이 밤에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각색 질병이 우리 몸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크라이나와 북한 어린아이들 돕기 위해서 거의 한 700만 원 가까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나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총회하고 또 연락을 하고 그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까지도 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뿐 아니라 빵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굶주림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전체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시편 102편의 표제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표제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라.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102편을 기록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잘 될 때 드리는 기도와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드리는 기도는 간절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상처를 준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상처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아파하는 것입니다. 잘 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상처 준 적이 있냐 물어본다면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다고 말하실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상처 준 적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한두 가지는 말할 수 있을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성도들로 인하여서 샘터 소그룹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상하였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상처받을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어떻게 잘 치유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잊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느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내가 마음에 상하였을 때에 친구들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사며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난당할 때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고난이든 해결책은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떤 고난이든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에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야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스팸 처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 피가 강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고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어진 말씀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용히 한다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인 것입니다. 진실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하든 조용하게 기도하든 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여기서 지금 시편 저자는 편안한 날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표제에서 말했듯이 마음이 상하였을 때에, 나의 괴로운 날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저자가 당한 괴로움,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 저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종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면서 그 한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강도는 흉기로 사람을 찌릅니다. 상처가 보이지요. 그런데 말로 비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로 비방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잠언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자,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거짓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칼로 찌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칼로.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꼭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혹 동료 간에 여러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칼로 찔러만, 흉기로 찔러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또 배설물로 버려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원수들이 또 대적자들이 비방하는 말에 마음이 찔리고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 남은 생애 동안 좋은 날을 많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좋은 날을 많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지요. 험한 일, 흉한 일을 보지 아니하고 자녀들로 인하여서 또 부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비방하는 말,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는 것 같다 말했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 번째 뭘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흉보고 비방하는 말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풀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악풀 전쟁. 이 시대에 이 악풀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악풀 전쟁이라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이지요.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면은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에 대해서 아주 비방이나 험담하고 그런 악의적인 댓글을 악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플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에게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작은 허물도 덜추어내고 또 그 댓글을 퍼날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좌 극우로 치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거짓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좋은 글들을 많이 보셨어요? 물론 좋은 글도 많이 있지요. 건강에 도움되는 글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악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신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우리 영이 윤택하여 질 줄 믿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하게 되어주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이미 분별력이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오늘 샘터 모임 좋았습니까? 오늘 샘터 모임 좋았죠?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앞으로 우리 샘터장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샘터에 정말 아파하고 마음이 상한 분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성령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도록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 왜 샘터 모임에 안 가겠습니까? 샘터 모임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한 말을 하면 그 샘터는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샘터 가족들 다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제일선도교는 비방이나 비난이나 험담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내가 변화된 삶의 변화를 나눌 때에 도전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력 있는 소그룹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원수들이 다니면서 비방하는데 시편 저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함부로 하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1절 2절은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로 인하여서,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가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가해자는 몰라요. 상처 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때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뭐 아이들 때릴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저는 한 번도 아이를 때린 적이 없고, 그런데 아이들은 기억하는 거 있죠. 자기들이 초등학교 때에 커튼 놀이 하다가 커튼이 막 부러뜨리는데 아빠가 끌고 나와서 막 때렸다는 것이에요, 엉덩이를. 그래서 저는 아니다, 난 절대로 때린 적이 없다. 그런데 한 명 같으면은 이렇게 제가 뭐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언니가 이야기하나 동생도 둘째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은 없었지만 사과했습니다. 그 가해자,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게 기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가 쑥같이 탔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속이 탄다, 뭐 뼈가 마른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뼈가 쑥과 같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당하지 않고 저도, 여러분도 잘 모릅니다. 두 번째도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배가 고픈지, 뭐 내가 언제 밥을 먹은지,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면은 입맛 밥맛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음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께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방하는 말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마음이 시들고 말라버리고 의욕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고난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 영혼이 있다면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벼를 내리시듯 오늘 이 밤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담벼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시들은 영혼들이 다시 춤추며 힘을 얻는 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여러분, 너무 마른 사람들 두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뼈와 가죽만 남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은 밥도 먹지 못하고 뼈가 가죽에 살에 붙을 만큼 그렇게 그야말로 뼈만 남아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항상하게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피폐해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비방의 말이 나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도 말씀하지요. 7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가해자는 잠을 잘 자는데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초라하고 처량한 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원수의 비방과 조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은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 전반부 앞부분에 보면은 그 비방하는 원수들의 말로 인하여서 뼈가 가죽에 붙을 만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시들고 말라버렸는데, 그 원수들에게 집중했던 시선, 나의 문제에 집중했던 시선을 여호와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 지난날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의 비방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음과 영혼, 육체가 완전히 시들어지고 피폐해 갔지만은 이 시편 저자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면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었을 때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미움과 증오심만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이 상하고 절망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날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반전의 키포인트는
기도인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어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는 잘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나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분들은 고쳐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마음의 상처도, 육적인 질병도 능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에 한숨 쉬고 탄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시들고 마음이 절망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이든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이든 이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영육간에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부터 새 힘이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픈 부분에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깨 통증과 관절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염증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면증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모든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혈전이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뇌혈관, 심장혈관, 아버지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혈관이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피가 원활하게 잘 혈액순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도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로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버린 경제와 모든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복음이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선덕교회 리더들, 지역회장님, 목자장님, 샘터장님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동서남북 지역과 청년부 아버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버지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마당에서 어린 영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 아이들이 웃고 뛰노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이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수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들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와 모든 팀원들에게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병원이나 요양에서 투병되어 있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장결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 아버지 우리 청년들 장래의 모든 문제, 직장 사업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청군주사 총동원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